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6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경계를 지시하시고 그 경계를 그으시고 이것이 너희의 영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첫째,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발걸음에 개입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지도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그 돌비석을 향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시점,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확신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증거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도 않고 아멘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을 묻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어떤 칼도 대지 마라, 어떤 손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한 마리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곳에 올 곳을 알았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한 마리 숫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더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가?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진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맡긴 것뿐인데, 예배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진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한 시간 일도 모릅니다. 오늘 일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또 내 가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군대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아수르의 산발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과 몇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압과 암몬과 몇만 사람들과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 우리는 1000명이라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한 개인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민수기 34장 6절 7절다가 잡동하겠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아멘.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그리고 동쪽 경계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경계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도와서 이 큰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연대를 정하십니다. 연대는 뭡니까? 역사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역사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히스가 뭐냐면 그분의, 스토리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경계도 정하시고 민족의 경계도 정하시고 개인의 경계도 정하시고 우리 역량을 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계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하는 일들의 한계가 증가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 경계, 우리 자녀의 경계,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이 경계가 증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엄마가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갓난아기가 아버지가 옆에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어줬단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사생아로 태어났든지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태어날 때 뭔가 하자가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육신이 어떤 부분인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즉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베스는 기도할 때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이 무엇입니까? 내 경계입니다. 내 영향력입니다. 내 어떤 한계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그 경계를 정하시고 확장시키시고 넓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혀있는 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경계를 넓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거주의 경계, 우리 한민족의 경계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경계도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경계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결정하시고 경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져온 모든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